담임 목사님께서는 청년부 단기 선교팀과 함께 탄자니아에 계십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전화를 주셔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요. 혹시 아프리카에서 온 전화 받아보셨습니까? 이 말하면 한참 있다가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소리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담임 목사님 지금 몸은 아프리카에 계신데 마음은 교회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저는 지금 여기서 설교하고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아프리카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제 예배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정신을 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같은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원어 성경에서는 포에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1절 이하의 이 에베소서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개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2장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 다른 후반부의 내용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 11절을 보면 11절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나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옛날 이야기나 동화책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의 동화책은 옛날 한 옛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떻게 또 마칠까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영육간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대접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장 10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나의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지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정에 빠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10절에서 11절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머물지 않고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나 개인의 은혜 받는 일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전달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소망하고 꿈꿀 때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이 있는데요.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도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화평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화평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고, 또 원수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화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 있는 화평이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말과 똑같은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샬롬.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화평, 에이레네, 또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문제가 가득한데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에이레네의 이 화평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은 적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평안함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결과로 누리게 되는 관계적인 평안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가 해결되고 서로 용납하게 된 결과로 주어지는 관계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부부싸움 하시면 어떤가요?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어떠세요?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기도만 많이 하면 될까요? 헌금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해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관계가 해결이 되고 불화가 해결되어야만 관계적인 평안이 저절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평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야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각 사람이야말로 교회 안에서 화평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실망도 되고 절망도 될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현실 교회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화평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 개인이 은혜 받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공동체의 평안을 전해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주자주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화평이신 주님은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막힌 담을 허셨을까요? 기도하심으로 하셨습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읽으셨습니까?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담을 하셨고 희생하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바울은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알거나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주는 것은
관계 회복은 희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진리입니다. 희생 없는 말만 가지고, 희생 없는 생각만 가지고 결코 관계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부모님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이 TV 프로그램 중에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고 대부분은 기도하시느라고 TV 안 보셔서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스피드 퀴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천생연분인데 할아버지가 이 설명을 이제 하십니다. 설명을 하시고 할머니가 맞추셔야 하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하기를 임자 이러면 한번 웃어주셔야지 이렇게 멀뚱멀뚱 계시면 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그러면 임자 당신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야 했더니 할머니가 왼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얼굴이 막 당황하는 표정으로 아니 그거 말고 4글자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더 큰 소리로 답하기를 평생 왼수 그랬습니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지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성도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마 우리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더니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19세기 미국인 목회자 찰스 쉘던이란 분이 남긴 이제는 기독교 고전이 된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의 주인공인 한 목회자는 어느 날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 이 질문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자신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만약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더 진지하게 던질 수 있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장식하라고 하는 장식용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죽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로운 나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될 때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에이레네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의 화평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화평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화평의 공동체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이미 무너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던 3가지 감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첫 번째는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2가지는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도 여자들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 본인들은 아닌 척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지구화, 이게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유대인 남자들도 이제는 꼼짝을 못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지금도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에 의하면 과거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까지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고문 아시죠? 뭐라고 써놨을까요? 네.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즉석에서 잡혀서 사형에 처해져야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편견은 두꺼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때문에 이 벽도 헐어졌다고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둘은 누구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도 화목해져서 한 몸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희생 이후에 실제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은 누구에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에도 처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고 한 가족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편견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지방색을 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나쁘다고, 전라도 사람들 이상하다고 막. 이 지방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인종의 편견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 이상하다고. 또 교육의 편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못 배운 사람은 안 된다고.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본의 벽이 우리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편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찾아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도무지 대책이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결론이 우리 속에서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같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까워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저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가까이 해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화평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뭘 생각하라고요?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맡고 있던 그 높은 담도 허물어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누군가를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한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함께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직 질문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또 연습해야 할 것입니다. 나누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연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유교가 우리나라에 남긴 몇 가지의 편견 중에서 크게 세 가지를 꼽는다면 남녀의 편견, 또 신분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방색에 대한 편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편견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편견을 무너뜨린 놀라운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시 금산면 용화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혹시 김제에서 오신 분이 계시나요? 계신지도 모르겠는데요. 금산교회는 일명 기역자교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기역자라고 별명이 붙었을까요? 실제 교회 모양이 기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로로 5칸, 옛날 집을 한 칸, 2칸 이렇게 불렀잖아요. 세로로 길이가 5칸이고 강대상 옆에 보면 2칸이 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역자 교회가 되었을까요? 남녀 유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니까. 더 재밌는 것은 이 강대상 옆에 있는 2칸, 여기에는 여자 성도님들만 예배드렸습니다. 세로로 된 5칸에는요 남자만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예배드리는 이 2칸과 이 강대상 사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큰 커튼으로 서로 못 보도록 막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성도님들은 소리만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처럼 좀 외모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좀 좋았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이렇게 멋있게 내면 사람들이 뭐 알게 뭐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교회가 1908년에 지어졌습니다. 금산교회. 그리고 그들은 오랫동안 커튼을 친 채로 예배드리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12년 후인 1920년에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커튼이 어떻게 됐을까요? 커튼이 사라졌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성경을 배우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별로 안 놀라실 줄 알고 제가 또 계속 조사해 봤더니 이 금산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1등 공신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덕삼 씨는 원래 안 믿던 사람이었는데 테이트 선교사님, 한국명으로 최의덕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이 조덕삼 씨는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서 예배당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그는 그 지역에 제일 가는 부자였고 또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타는 말이요 마방의 주인이었습니다. 마방 들어보셨나요? 당시 사람들이 말을 타고 길을 가다가 쉬어가던 그런 장소를 마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덕삼 씨의 집에 일하던 하인 중에 이자익이라는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너무 가난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경남 남해에서 김제까지 걸어왔던 청년입니다. 이 마방의 주인 조덕삼 씨가
이 가난한 청년 이자익이 똑똑한 것을 알아보고 마방에서 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과 함께 복음을 듣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세례를 받았고 나중에 함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 부흥해서 교인이 200명쯤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마방의 주인 조덕삼 씨가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고 머섬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된 것입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1, 2부 때는 안 놀라시는 거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제 안 놀라기로 제가. 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교회가 있던 금산은 어느 지역입니까? 전라도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으로 뽑힌 이자익은 전라도 사람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경상남도 사람입니다. 투표함이 개봉되고 발표되니까 예배당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아요. 긴장감이 계속되니까 조덕삼 씨가 마방의 주인입니다. 손을 들었고 이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집사님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깊습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래도 안 놀라실 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놀랄 만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안 놀라시면 오늘 예배는 안 마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말을 했던 조덕삼 씨, 마방의 주인은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을까요?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장로님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로 보냈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에게 목회의 은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자신이 모든 비용을 다 대어주면서 신학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놀라울 만한 사실,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한 15분이 놀라셨는데요. 자신의 마방에서 일하던 머슴 출신의 사람을 축복해서 장로로 세웠고 그를 나중에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목사님을 성심껏 따르고 모셨는데요.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3차례나 장로교회 총회장으로 지내셨습니다. 몇 해 전 2005년에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 이자익 목사님이 세운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전기를 출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에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와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는 조세영 의원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국회의원과 주1 대사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가 먼저 인사의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이규완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고 카이스트에서 고분자화학을 가르치는 잘 알려진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이규완 장로님이 먼저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 앞에 가서 큰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 할아버지가 잘된 것은 할아버지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할아버지도 없었을 것이고 오늘 이 자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렇게 놀라운 말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따지고 보면 주인의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이런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적, 우리의 편협한 머리와 좁아 터진 가슴으로는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편견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적은 지금도 경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실천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시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늘의 화평이 경험되고 이런 화평을 전달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 받아서 나와 내 가정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에베소서 2장 10절에만 머물러 있고 11절로 가려 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힘을 주시고,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도무지 축복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화평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